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육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내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푸른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교육의 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첫째 날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렇게 교육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주변 환경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항상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책임과 역할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살리기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정말 또 자녀가 가까이 있을 때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얼마나 긴급한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동하면서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이제 우리 가족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우리 대신방을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신방은 연기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자님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거름 예배 점점 시간이 가까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빠른 시간 안에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시간 예배 이제 투수에서 이제 108에서 드리게 되는데
순서 맡으신 분들 중심으로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보내드린 음성 화해를 가지고 여러분 머문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도 나눠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열심히 또 부지런히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힘을 모아주시고, 특례 수염에 앞서고 있는데 특례생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이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옆에 놔두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정신이 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만큼이나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걸린 건데, 경찰 추적에 의하면은 회원수가 무려 26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이트로 말미암아서, 운영자로 말미암아서 이번 피해자가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SNS, 메신저, 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자료를 유포하고 공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 Z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Z세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Z세대는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세대인데요. 이 Z세대는 98%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지를 하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원 사건이죠. 이태원 클럽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그런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우리 세대와는 좀 달라, 이거는 딴 나라 이야기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고 앞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클럽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서두에 좀 왜 이렇게 불편한 말을 여러분 꺼내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저부터 그러하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그리고 학교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고민 없이 그냥 길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요소들보다는 신앙을 파기하고 신앙을 저버리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공부해서 열심히 성공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만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왕이면 성공하고 이왕이면 큰 인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국회의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기업 회장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일하고 멋지게 사용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말과 행동이 정말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고 있죠.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이 통합적 교단에서 자료를 보니까요. 10년 사이에, 최근 10년 사이에 주일학교가 41%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35%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단, 큰 교단인 예장 합동 측에서는 그 자료에 따르게 되면 전체 교회의 47%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있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사실 충격적인 통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노년층은 많은데 역피라미드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60대 어른들은 많으신데 이제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런 현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될 그런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 교육주를 맞이하여서 사실 이런 시대적인 소명 앞에 우리 부모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진정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같이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지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많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진짜 복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파생 상품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를 교회 가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신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육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의뢰의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다. 이 전제하에 시작을 함을 보게 되죠. 우리 자녀들도 내가 믿으면 다른 아이들도 다 예수 믿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뒷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파생 상품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상품은 뒤로 하고 파생 상품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복음의 파생 상품을 듣고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태신앙에서 자라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모태부터 아주 갓난아기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느낌이 어떠냐면 어레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작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대부분 많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파생 상품에 둘러싸여 해가지고 진짜 복음, 원상품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어요. 하지만 복음을 설교 시간에 듣는 그 울림, 그 한두 번의 울림으로 믿음을 형성해 나가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그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을 확신을 하도록 그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는 그 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부모님들이 그 일에 정말 매진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한번 물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바른 복음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저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저는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어요. 여기 교회 제일 앞에, 주일학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 앞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도 따라하고 율동도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어요. 근데 그 설교가 저는 헛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제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개별적으로 부르시더니 글 없는 책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글 없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글 없는 책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초록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는 사람이었어. 그리고는요, 이 새카만 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어. 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죽게 되었어. 그러고 나서는 이 빨간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 그리고는 하얀색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황금색을 보여주시면서 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단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저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들으면서 이 책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천국은 무엇이며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모든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러분 인격적인 영접의 기초하에 교회를 다니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 기회를 좀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서 1대1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게 교회가 만나는 큰 도전이 아닙니까? 지금 이 환경들이.
근데 저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교회가 만나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며 양육이며 목장 모이며 기도회며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들도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장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말씀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가히 영적인 시험이고 전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인생은요, 이제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믿음이 약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이게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신앙의 그걸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알곡과 죽청이를 지금 가려내고 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나는 복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식이 당장 내 품을 떠나서 코로나 같은 이 환경을 만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때에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자녀의 구원에 자녀의 그 개인적인 그 신앙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만날 수 있도록 심어드릴 수 있도록.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것을 확인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저희 가정은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좀 읽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삶의 루틴이 되어서 지금은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읽다가 이제 할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신경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대화를 나누게 만들고 점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은혜가 참 이 설명의 그 교리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은 한 문장 한 문장씩 한 질문 한 질문씩 차근차근 여러분 가정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가 들은 이 결언된 책 여러분 이것도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사형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사형리 이런 것들도 참 활용하시면 참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요,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길 이김은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이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 이 영국이 사실 그 부흥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원산지 아닙니까? 그죠? 부흥의 그 출발점이 영국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 그리고 조지 히트필드 같은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큰 부흥을 일으켰죠. 이 부흥 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번져나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됐던 나라,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당시에 이 국회의원 이 신분으로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정말 개종시켰던, 전도를 해서 개종시켰던 사람. 그리고 찰스 스폴전 같은 그 목회, 영국 목회, 교회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이 찰스 스폴전 같은 분이 있었던 그런 나라.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 그리고 중국 선교의 대부인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그리고 한국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웠던 로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이런 분들이 전부 영국에서 배출되었던 그런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던 분들 아닙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100여 년 전에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80%가 돼요. 80%가량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떻느냐? 여러분 지금 어떻을까요? 지금 영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영국이 6천만 국민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1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마저도 2030년이 되면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붐볐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으로 가득 찼던 교회,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졌던 이 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 설교 강단이 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절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마저도 모이는 교회, 그마저도 남아있는 교회는 들어가 보면은 나이 드신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영국이 이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역선교지다라는 이야기가 공정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에게 영국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영국의 기독교가 몰락한 원인, 그것에 대해서 계획주의 신학자들이 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설교가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언젠가부터 세상의 풍조를 좇아서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했지만 나중에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신물이 난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의 이 교회가 왜 말씀의 권위를 버리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호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 이것은 이승과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한낱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건 결국에는 내면에 있었던 것이죠. 내면에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외적인 공격에는 속수무책하게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조류에 맞물려서 동성애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영국에는 젊은이들이 비틀즈는 존경해도 예수님은 존경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휴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어떤 분이 이야기 들으면은 영국에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만은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성경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 좀 찔림이 있으시죠? 성경에 교회가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 성경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보면서 100여 년 전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굉장히 위기고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젊은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주일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학교에서는요,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말씀의 권위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교회가, 가정이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고 꿈틀거리는 것이구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영국 교회처럼 자유주의 물결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레마로 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영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장된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 간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 간증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쉐마 명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인생, 그 체험하면서 사는 그 체험을 가져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도배해라는 것입니다.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정아에도 붙이고 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라 하면서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참 살아간다는 게, 대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계속 해야 되는가? 이 자녀들이 지금 잘 안 따라와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가 살고, 그게 자식이 살고, 그게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뭐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큐티 본문을 함께 한번 읽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을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제가 바이블키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참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혹은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이 유니게 성경 암송 가지고 암송을 하고 있던데, 그 암송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은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교재가 아니어도 돼요. 매일 한 장 성경, 매일 한 장씩 같이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같이 온 가족이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 말씀을 배우는 은혜, 말씀을 맛보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가르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 등교를 시켜주면서 매일 기도를 해주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원합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런 고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 좀 고상한 목표이긴 하죠? 하지만 이 땅의 그런 유익보다 더 고상한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목표, 가장 멋진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돈을 벌어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교육의 방향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곰곰이 고민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기 원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하여서 정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우리의 자녀 한 번 살아야 되는데 한 번 길러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우리의 소중한 그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 성령 내게 엄습할 때에 영광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머문 곳이 다르오나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